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점점 살아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기업도 개인도 참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과 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을 하고 개인이 감당기 어려운 빚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스스로 목숨까지 끊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왕의 신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해결 못할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빚진 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그 빚을 다 탕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왕의 부하도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그러면 뭐 10,000원이나 아니면 100만 원이나 많아봤자 몇백만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1달란트는 그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환산한다면 노동자가 15년간 일해서 버는 월급을 1달란트로 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15만 년을 일해서 벌어야 되는 월급을 다 쳐서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갚지 못할 금액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인식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주인이 신하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걸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은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리고 있는 거 몽땅 털어서 다 갚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빚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의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 인간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죄인이고 그리고 죄의 삭은 또 사망이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스스로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살아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위인도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도 절대로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 이렇게 다 빚진 자요, 다 탕감받은 자가 됐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빚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종은 주인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애원을 합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직역한다면,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납작 엎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발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주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이 자기가 지은 빚을 갚을 수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이 갚겠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주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용서합니까? 왜 이 종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종이 주인 앞에 와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고 27절에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식구가 만약에 이 종이 빚을 갚기로 했다면 모든 식구가 다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다. 풍지박살 날 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절대적인 자비로 탕감을 받게 된 이 종,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주인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만 드릴 수밖에 없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구원받은 것이 바로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은총을 입은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달란트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다 빚을 갚아주신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요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떠냐?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고자 신앙생활한다? 잘못된 거죠. 육신의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기독교인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정말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구원받은 것은 바로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죄악의 종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빚진 자요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악한 종이 되지 말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29절로 30절에 보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게 다 악이에요. 주인은, 오늘 나오는 이 주인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탕감받은 종이 그 은혜를 모르고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갚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옥에다가 갖다가 가두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접하고 진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서도 자신에게 조금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탕감을 받고서도 은혜를 전혀 모르는 악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먼저 내가 1만 달란트 그 놀라운 빚을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라고 부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참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주님처럼 아예 탕감해 줄 수 있으면 탕감해 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위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순서는 없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32절의 말씀처럼 이 악한 종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진 빚은 갚을 수가 없지만 사람들끼리 진 빚은요, 그 빚이 물질적이든 도덕적이든 여러분 사랑이든 갚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인간들 사이에 정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갚으려고 해야 돼요. 또 갚을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탕감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탕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자답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요,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덩어리예요. 그냥 썩어 문드러질 그런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육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소마라고 하는 육체입니다. 이것은 변화된 육체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완전한 영체의 형체인 부활체를 만들어 놓은 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썩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썩지 아니할 소마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활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나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용서받고 탕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봉사하고 충성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8절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강요합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이 모습은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로 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인간이 해결 못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의인으로 인쳐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종교 중에 가장 고등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무아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죄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인간이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때의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천국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만들어가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천국으로 만들어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천국으로 만들어져 가고, 그러다가 내 새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죽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의인이 되고 영생을 보장받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불교나 다른 종교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불교의 유명한 성철 스님은 마지막 죽을 때에 말하기를, 나는 태산 같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고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음을 받은, 탕감받은 복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된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가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왜? 남편이 하도 속을 새겨서. 여러분, 그런데 용서 못하는 그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용서 못하는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이웃부터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화해할 때, 화목하게 될 때 거기에 천국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천국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던 이 악한 자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함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늘나라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이 시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고 은총을 입은 자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이 좁아서 이해가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 용서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셔서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동안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